만나가 멈추면 더 큰 은혜가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시 6월절이 되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아직 길갈이 어디인 곳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하였든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지기 바로 그 직전에 기록되고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거의 한 달이 다 지난 후에 이 한 달이 됐다는 것은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애굽을 떠나오면서 갖고 왔던 모든 양식들이 다 떨어지는 그 시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수중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배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불평했던 그 사건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 만나의 특징은 매일 새벽에 나가서 걷어들이고 그리고 아침 해가 뜨면은 그 만나는 사라져버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는 모르지만 그것을 가져다가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그것이 악취가 나고 썩어서 사라지는 물품이고 또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새벽에는 이틀치를 수확해도 썩지 않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물리고 질리게 되죠. 우리도 오늘 뭐 먹었는데 또 다음날 만난 사람이 그거 먹자고 하면 아니다 다른 거 먹자 어제 먹었으니까 다른 거 먹자라고 얘기하면 그렇구나 보통 사람들이 수긍해줘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도 생각이 나고 마늘과 부추와 야채들도 생각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고기와 야채를 구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다른 것을 구했는지 아니면 왜 이것밖에 주지 않았느냐라고 불평하며 다른 것을 구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하기에는 무언가를 구할 때 감사함으로 다른 것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에게는 불평하며 왜 이것밖에 주지 않냐라고 불평하며 다른 것을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찌하였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먹이시는 그 모습으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는 산에 가면 들에 가면 나물도 있고 도토리도 있고 또 야생 열매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막 산에 가서 도토리 줍고 또 야생에 있는 밤도 줍고 또 거기 산딸매도 얻고 또 야생 오디도 뜯어먹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가면 먹을 게 없어요.
제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눈을 씻고 봐도 아마 제가 그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쉽게 갈 수 있고 좋은 길이 있으며 풍족한 길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이동하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그 길을 갔다는 것은 그 땅은 어떠한 군대도 어떠한 사람들도 살아남고 움직이며 길을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거예요. 어쩌면 이 만나라고 불리어지는 이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를 먹음으로 40년 동안 그들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겨우겨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의 여정을 끝나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 아마도 이 길갈이라고 불리어지는 이곳은 여리고 성의 전투를 벌이기 위한 전초기지, 베이스 캠프처럼 활용하기 위하여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즉, 이 길갈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제 곧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 사람들과 전쟁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도 성이 존재했던 그런 중요한 장소였어요. 교통의 여지였고 튼튼한 성이 있었으며 그곳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군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여리고성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는 그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에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진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은 지역에서 처해 있었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이미 출애굽 여정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인들은 다 죽고 이제 할례를 받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가 남자들에게 얼마만큼 아픔을 가져다 주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던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지 내 여동생 디나와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디나의 오빠들이 칼을 들고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남자들이 움직이거나 전쟁을 하기에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했으면
우리가 불안하거나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뒤에는 요단강이 있고 움직일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자유스럽게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상황에 왜 지금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바로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였던 만나가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추수된 그 곡식을 먹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탈하거나 아마 돈으로 샀을 그런 가나안 땅에서 추수한 곡식을 먹고 그렇게 만나가 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가 그친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만나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단순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추수하거나 거둬들이면 되는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하여 물리치고 이기고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노력해야지 비로소 추수를 할 수 있고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큰 축복일까요? 중요한 것은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이며 만나가 그친 것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고 그 땅의 수확물을 통하여 너희를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포함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만나는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며 수확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산소 호흡기처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은 우리가 지나가야 할 하나의 코스, 과정이며 결국에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유업을 받고 그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수확물을 달라고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음으로 양을 기름으로 얻어지는 그 수확물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최종 관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내가 힘들고 어렵게 땀 흘리며 고통스럽게 노동하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잘못된 믿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심으로 그 땅을 통하여 내가 노동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사 짓고 작물을 수확해서 그 땅과 노동과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통하여 수확을 거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종 목적이 아니라 내가 땀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땅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땀을 흘리면서 얻어지는 것을 진정한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는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에요. 반대로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얻어지는 수확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나와 같은 것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의 삶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서 우리를 도우세요. 근데 그것만 바라고 있으면 우리 삶이 너무 구름에 붕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재정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더 땀을 흘리고 더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수확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수확 얻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돕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감사는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처럼 저 정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좀 저렇게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좀 부러워하거나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돈이 많은 사람, 자녀가 잘 된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감사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감사를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많은 저자들은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6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것에 인자하심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한번 제가 선창할 텐데, 제가 주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은 큰 글씨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한번 다 같이 한번 시편의 그런 고백들처럼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여기서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의 이름 인자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라고 사용되어지는 이 인자하심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헤세드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헤세드. 이 헤세드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의 의미는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한없이 끝없이 사랑하시다. 그 단어를 헤세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원하게 끝없이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를 한없이 끝없이 사랑하겠다라고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한결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헤세드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헤세드를 믿으니까.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으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한다는 것이 그 고통과 고난의 중압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면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아요. 바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헤세드 되신 하나님. 나와 헤세드의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내가 고통스럽다,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얻질 못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 내가 지금 무너지고 힘들고 좌절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힘들 때 있습니까? 힘들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내가 감사함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요새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믿어요. 근데 그 불행의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그 많은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행복의 조건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할 수 있느냐, 감사가 사라졌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함은 믿음의 선포예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의 고백이 감사이고,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감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믿음 안에 그 모든 요건들이 감사에 녹여져 있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내 삶이 불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기에 감사는 내 삶의 결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좋아졌어. 내가 이렇게 잘 됐어.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 됐어. 내 삶의 결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헤세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 고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실현되어 줄 수 있는 씨앗이 돼서 결국은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수확물로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는 만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통하여 먹여 살리십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먹고 살아서 진짜 땅을 얻고 그것에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림으로 수확물을 얻기 위해 만나를 주신 것처럼 감사는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서 감사함으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일구고 수확하고 성과를 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씨앗,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감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돈과 자녀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헤세드 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